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에 저희 집안 문제가 상당했습니다. 저희 집이 시골이었는데 그 시골 동네 중에 산 밑에 바로 차지하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이렇게 막 싸우고 난리가 나니까 전 마을에 저희 집 싸우는 소리가 막 들릴 정도로, 그래서 아이고 저 집은 맨날 저렇게 싸우나 그럴 정도였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꺼내서 하면 많이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옛날 제 과거를 드러내서 이제 세상 걸 말하다 보면 저희 아버지하고 이렇게 어머니하고 이거 더 이상 말 강조하지 안 하기로 했는데 나올까 싶어서 저희 집이 어떤 문제 상태였는가 한번 예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연쇄 살인범들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어렸을 때 이렇게 살았다 이거를 자기들이 속마음을 드러내놓는 그런 기사나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유영철인가 근데 또 이렇게 그 사람이 사람을 많이 죽였는데 그 사람이 어린 시절을 자기가 이제 내놓는 그런 걸 잠깐 읽은 적이 있는데, 와, 우리 집안 내 어릴 때 모습이랑 똑같다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잘못했으면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다니는 그런 연쇄살인범이 됐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불현듯 그 사람 이야기를 듣는데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우리 맡은 제자들한테 그렇게 막 우스갯소리를 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니들 앞에 지금 PPT로 그 다음에 분필 가지고 이렇게 칠판으로 판사하면서 설교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게 참 다행인 줄 알아라. 안 그랬으면 아마도 길거리 이렇게 니들이 혼자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뒤에서 이렇게 뭐 칼이나 이렇게 쇠망치 들고 뒤에서 막 이렇게 막 때리는 그런 사람으로 니들하고 만났을지도 모른다. 얼마나 다행이냐.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우악스럽게 생겼어도 니들 앞에 이렇게 PPT 띄워놓고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으로 설교하는 사람으로 만나서 얼마나 다행이냐. 목사님이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을 사람이었다. 제 어린 시절을 기억해 보면 늘 집안에 뭔가 깨지는 소리, 우는 소리, 그 다음에 살려달라는 소리, 잘못했다는 소리.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못했다고 외치는 소리, 울음 섞인 소리, 그런 소리들만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또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어디 저기 시골에 포천 지역인가 거기로 전도 캠프를 나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분을 만났냐면 그 혼자 살고 임대 아파트에 혼자 외롭게 살고 계시는 남자분이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뭐라고 호소를 하냐면 어제 아들이 자기를 찾아왔는데 자기 보고 자기 지금 18층에 사는데 거기서 뛰어내려 죽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아들이 그런 소리를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알코올 중독자로 아주 쉽게 말하면 인생을 이렇게 망치면서 살아왔대요. 그래서 집에 돈 한 푼 안 갖다 주고 매일 나네 때리고 애들을 괴롭히고 막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가 병원에 어디 갔다 오다 보니까 자기만 놔두고 다 도망갔더래. 그런데 아들이 엊그제 찾아와서는 자기 보고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보험을 들어놨으니까 우리한테 지금까지 잘해준 게 없지 않냐. 그러니 아버지 지금 여기서 뛰어내려서 죽으면 사망보험금이라도 나오니까 그거라도 우리한테 조금 도움을 주라. 그러면서 욕을 그렇게 하고 막 갔다고. 자기가 지금 너무 병들고 힘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반박할 말이 없어서 속상하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불현듯 저희 집안 생각이 났습니다. 나도 저렇게 큰 상처를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가정을 파괴하고 그러는 살인자가 될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저에게 잘못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을 많이 해서,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리고 제가 뭔가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착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바라보더라고요. 저 집안은 무슨 재수가 없는 집안이길래 저렇게 고통을 당하냐,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고, 가끔 가다 이렇게 저한테 해주는 말이 참 불쌍하다, 이런 투로 이렇게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나서, 저희 집안이 뭔가 죄인 죄가 많아서, 그리고 저희가 재수가 없어서,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를 받고 재앙을 당하는구나, 그리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굉장히 간절하게 많이 빌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교회도 빠지지 않고 잘 다녀봤습니다. 하나도 문제 해결이 안 됐습니다. 제 마음을 알아줄 것 같은 그런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그냥 기도하라고, 신앙을 열심히 가지라고, 지나가는 문제라고 말을 해주던데, 당하고 있는 나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365일 중에 한 300일 정도를 새벽 2, 3시까지, 그리고 그 2, 3시까지 잠을 못 자게 만들고 집안에서 뭐 폭풍 같은 뭔가 이렇게 막 폭풍우가 몰아쳐가는 그런 모습을 당했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성경을 봐도 답이 안 나오고,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답이 안 나오고, 그리고 혹시나 다른 데 답이 있는 줄 알고 다른 걸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읽어드린 요한일서 3장 8절 그거 제가 읽고 나서, 깨닫고 나서, 이게 성경이 있는 말인가? 그렇게 알고 나서 제 집안 문제가, 실제로 제 인생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잘못인 줄 알고, 아버지 문제인 줄 알고, 그리고 저희 집안 문제인 줄 알고, 그리고 저희 집안이 뭔가 이렇게 재수가 없어서, 뭔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마귀의 일이라고 딱 못 박아 놓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못해서 문제 재앙 속에 빠진 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 떠나도록,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 따먹은 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죄 속에 빠지게 만들고 죄인 되도록 만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운명을 쥐어틀고 마귀의 자녀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의 일이었습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했는데 하나님 만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 만난 체험도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나는 뭔가 착하게 살아야지 죄 안 짓는 건 줄 알았는데, 남한테 해코지 안 하면 그게 죄에 안 짓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죄 속에 빠져 있더라고요. 쉬운 말로 하면 어디 그 똥통에 빠져 있으면 똥 냄새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 속에 빠져 있으니까 죄인 된 상태로 내가 갇혀 있더라고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내 압이더라고요. 내는 교인이라는 모습으로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전혀 뭔가 이렇게 바뀌지 않는 모습으로 내 운명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었더라고요. 마귀의 일 때문에 내가 이 창세기 3장부터 로마서 3장, 요한복음 8장 44절로 전달되는 원죄, 근부 문제 속에 빠져 있었더라고요. 성경에서 내 모습을, 우리 가문의 모습을, 가정의 모습을 이걸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 너무 충격받았어요. 우리 아버지 문제가 아니네, 내 잘못이 아니네, 우리 집안에 임한 저주 재앙이 바로 마귀의 일이었네. 너무 뭔가 이렇게 저한테 답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속에 있으니 저희 집안이 알고 보니까 우상 숭배에 특별하게 심했던 집안이더라고요. 저희 외가 쪽도 무당 집안이었더라고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교회만 다녔을 뿐이지. 저희 친가 쪽도 절에 시주 많이 드리고 열심히 섬겼던 집안이더라고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면 성경에 3, 4대까지 망한다 그랬고, 뭐로 연결이 되냐면 정신 문제로 연결이 되고 정신 문제로 드러납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눈에 뭔가 이렇게 그렇다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만 이렇게 섬겼으니, 하나님을 대신해서 귀신을 섬겼으니 그 귀신이 가져다주는 정신 문제에 빠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뒤로 무슨 문제가 오냐면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불칠병들, 내 스스로 뭔가 통제할 수 없는 육신의 문제가 다가오는 겁니다. 병도 걸리고 가정도 파괴되고 내 삶도 파괴되는 그런 문제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딱 우리 집안이 그랬어요. 뭔 수를 해도 통하질 않았어요. 뭔 일을 해도 뭔가를 잘해도 통하지는 않았어요. 알고 보니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지옥 배경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더 비참한 건 마태복음 27장 2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후대를 위해, 후손을 위해 울라 그랬거든요. 이 사실이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 우리 집안 문제가 딱 이 문제였습니다. 마귀의 일로 인해서 온 우리 집안의 저주, 운명, 재앙이 이런 문제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문제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종교 찾고 그 다음에 귀신 섬기고 했는데, 신 섬기고 했는데 그게 우상숭배였어요. 정신 문제 당한 그런 가족들이 많았고, 실제로 저도 거의 미쳐 있었고, 그리고 가정은 파괴됐고 집안 자체가 지옥이었고, 그리고 저는 점점 망해져 가고, 그리고 이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저주, 운명으로 굴려 있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이 속에 살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시려고 약속을 주셨다는 거, 그거 제게 복음을 주셨다는 거, 그거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죄 속에 빠져서 마귀의 자녀가 된 게 마귀의 일, 우리의 원죄, 근본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해결을 하도록 뭔가 하나님이 답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복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셔서 이거를 해결해 놓으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된 상태라 그랬잖아요. 법적으로 죄인돼 있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니까 마귀에게 평생토록 종노를 하도록 살게 되어 있는데 그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요거를 한꺼번에 이루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그렇게 해결하도록 보내주시겠다고 약속된 분이 계시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그 직책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한글말로 풀이를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근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여기서 좀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가 왕을 세울 때, 대통령을 세울 때 투표를 해서 우리가 세운다고 하지만, 그때 취임 선서를 하고 그리고 내가 국민들이 뽑아줘서 내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대통령은 자기가 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따지고 보면 뭔가 국민들이 뽑아줘야 되고, 그 국민들의 마음은 하늘에서 움직인다고 사람들도 거의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왕은 자기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왕의 가문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왕의 가문에 태어나지 못했더라도 나라 한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신적인 권위, 카리스마를 위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그리고 선지자도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는 사람의 힘으로 뭔가 이렇게 그 직분을, 직업을 유지하는 그런 직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힘, 뭔가 세상의 힘 가지고 세상의 문제, 사람의 일을 해결하는 그런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렇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로 뭔가 일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인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왕, 선지자, 제사장 요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일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시러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가 뭐라고 풀네임으로 부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럽니다. 예수가 원래 이름입니다. 예수 뒤에 붙은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맡으신 직책, 직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뜻합니다.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귀의 일인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죄인 된 거, 그리고 사단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된 거, 그거를 해결하셨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은,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인 원죄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 것이 되고 그 구원의 축복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일한 사실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는데 나하고 상관이 있어지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일하신 것이 나에게도, 내 인생 속에도 적용되어져서 내 문제가 해결되려면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구원에 이미 이르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내 문제가 마귀의 일인 줄 알고 이거를 해결한 그리스도가 예수님인 줄 믿으면 내 운명이 바뀝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믿는다는 표현을 로마서 9장 10장 9절에 10절까지, 특히 13절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내 문제가 마귀의 일, 요것 때문에 온 문제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속에 살았기 때문에, 죄인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한테 사로잡힌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왔구나. 그거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해결하셨구나. 내가 그분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문제가 바로 해결이 되느냐? 그럴 경우도 있지만 아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내를 사로잡고 있던 악령, 흑암 세력은 떠나고 내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럽니다. 아무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럼 딱 한 가지 변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흑암은 떠나고 마귀의 일은 해결이 되고 꺾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내 속에 임하는 겁니다. 제가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저희 집안에 있는 흑암, 저주, 재앙이 떠나가더라고요. 그게 떠나니까 내가 가장 고민했던 문제, 그거 해결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그토록 괴롭혔던 마귀의 일을 해결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십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이 축복을 오늘 깨닫고 또 누리고, 그리고 전달하는 응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